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시몬의 장모가 걸려있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딱 해가 진력이 되니까 다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다 쫓아주시는 장면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이 사역들을 다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부터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나부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계셨어요.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도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확신을 갖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어둑한 새벽녘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요? 우리 얼른 내려갑시다. 우리 얼른 내려갑시다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해요.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지면서 해질녘쯤 되니까 안식일이 해가 져야 6시간 넘어가야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귀신을 떨쳐내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병든 자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내쫓아 주시느라 밤 늦게까지 아니면 새벽까지도 수고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조용한 곳으로 떠나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여러분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순서를 지켜주세요. 사람들을 정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또 시간이 됐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밖에서 막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벌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새벽인데 벌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 어딨냐고, 선생님 어딨냐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허둥지둥 찾다 보니까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야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유, 저희도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빨리 내려가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급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급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전날 아주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흥분돼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줄도 몰랐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밤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죠. 심지어 그 열기가 식지도 않았고 밤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다 몰려와 선생님을 만나겠다고, 자기 선생님, 내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새벽부터 문 앞에 진을 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쭐했어요. 내가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 같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예수님 따라가길 잘했어. 배와 그물 따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길 참 잘한 것 같아 라고 우쭐해지기 시작했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버리고 어디로 가셨으면 지금까지 꿨던 꿈은 백일몽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부푼 마음, 이런 흥분된 마음에는 아무 관심 없는 듯 한가한 곳에서 기도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으니 예수님에게 소리친 거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거기 가서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사람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게를 차립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정말 그렇게 함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하여튼 장사가 이렇게 잘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주말에 손님이 너무 많은 거야. 주일만 되면 새벽부터 문도 안 열었는데 또 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의 망설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주일날도 장사하겠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한가하게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할 때냐며 주일에도 장사할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도서관 가서 공부해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가하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할 때냐? 이번 일만 잘 되면 정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 한가하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할 때냐? 성공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돈 많이 벌고 나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상관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요, 성공하고 합격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결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저는 중보하고 기도할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이건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을 깜빡 잊은 거, 단순히 잊음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한 말이 뭐였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였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는 게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는 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능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만능이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 원하면 이루어지는 신적 능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해요. 인맥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 줄 착각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사탄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이용해요. 아주 잘 이용해요. 만약 사탄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거 먹으면 너 사탄처럼 될 수 있어 이랬으면 아무도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는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사탄처럼 된다는데 안 먹었겠죠. 그래서 사탄이 좋은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공하면 더 많이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성공을 위해 너 선악과 먹어라. 나중에 멋진 교회 짓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 그러려면 너 돈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지금은 일단 선악과 먹어. 사탄은 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거로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만하게 생긴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열심히 치열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나아진 것 같은가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수년을 보냈지만 지금도 비슷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우선순위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보다 위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모셔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와서 다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얼른 모시고 내려가가지고 앞장서서 막 달려가면서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쫙 이렇게 오고 계시면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을, 사람들이 환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해주는 소리,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기의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지를 확인받고 싶어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요구에 정말 엉뚱하게 대답하시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집으로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어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시몬의 집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 제자들은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니, 여기서 이미 소문도 다 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로 다 몰려올 텐데 이미 행하신 일들도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게, 우리가 여기가 익숙하잖아요. 여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 익숙함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왜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는 거야.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예수님이시고 선생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일단은 따라갔겠죠.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위해 가르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감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성공의 맛을 본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자고 하신 부분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원래는 병을 고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가르치거나 말씀하신 거는 일부에 불과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들을 하신 게 아니라 다 합쳐서 뭐라 그랬냐? 말씀을 전파하자 그러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삶 전부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듣는 말 중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대부분의 경우엔 괜찮다며 웃으며 넘기는데 가끔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수적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삶이 제 삶에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나한테 목사님인 줄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은 그분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은 저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좀 갸웃하는 거예요. 저 태어난 건 김천이고요. 이랬더니 그래서 사투리를 쓰시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 사실은요 김천에 그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사실 기도원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분이고, 사실 너무 어릴 때 그때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럼에도 제 말투에 그 짧은 인생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5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지금은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몇 살밖에 안 산 그 동네의 흔적이 제 말투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물론 외모로 즉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목사인지 아닌지 알아채는 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오래 살고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친구로 지내고 내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믿는 줄 몰랐어? 네가 목사인 줄 몰랐어? 라는 얘기를 듣는 건 되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 오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말씀으로 들었고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혼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급히 찾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었어요. 얼른 예수님을 찾아 모시고 기다린 사람에게 당당하게 내려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따른 보람이 그들 안에 생겨났을 것이고 역시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어라는 자기 안에 스스로 칭찬과 감동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보람을 찾아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나 알지? 너 나 알지? 야, 나 예수 믿은 다음에 일 다 잘 됐잖아. 예수 믿은 다음에 나 승진한 거 알지? 우리 애들도 다 잘 됐어. 내 병도 나았어. 솔직히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나 완전 꼴초였잖아. 그런데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나 술 엄청 먹었잖아. 나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은 먼저 예수님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져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라는 예수님을 믿는 명분을 자꾸 만드는 일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되는 건 문제예요.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 이유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건 문제예요. 신앙의 삶이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에요. 이런 신앙은 자기의 만족이 충족돼야만 예수님의 존재가 의미 있어져요.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있는 거야? 이런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는 나의 만족과 내 원함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될 때 큰 내 신앙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꼭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이든 어떤 믿음의 대상이든 자기를 만족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만약 분수에 집 앞에 가다가 분수가 있는데 분수에 가운데 요만한 바구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 소원이 있어 하고서 저 분수에 동전을 탁 던져요. 탁 들어가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오, 신기하다. 사람들에 가가지고 얘기하겠죠. 야, 저기 저 분수 진짜 용해. 저기다 내가 동전을 던져서 소원을 말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야. 이 동네 저 동네 만나는 친구마다 그 분수 용하다고, 거기에 동전 던지고 소원 빌었는데 나 이루어졌다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요즘 같은 데는 뭐 친구한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SNS, 소셜미디어에다 올려가지고 던졌더니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막 핫이 돼가지고 막 다 몰려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동전 던지고 있을 거 아니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분수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 받기를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 전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상적 욕심이 좀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스킬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자기의 배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해. 삶 자체가 바뀌길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인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며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죠. 예수님이 굳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상식적으로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회당은 역사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똑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꼭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안에 귀신들이 떠나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 가보시죠. 수천 명, 어떤 데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럼 그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을까?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 안에 제거해야 될 귀신들, 우상들, 다른 복음과 거짓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요. 꼭 동행교회를 한정짓지 않더라도 이번 22대 국회의원의 기독교인 수가 89명이에요. 전체 27%입니다. 21대에는 102명이었고 20대에는 125명이었어요. 대한민국 개신교회 비율이 2023년 현재 20%예요. 5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고 심지어 국회에는 4명 중 1명 정도가 개신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결국엔 자기의 만족, 유익,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그저 당리당략과 사람들과의 그 반목에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는 꼭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의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끊임없이 당리당략으로 분쟁하고 혼란과 반목이 이 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저는 동행교회와 리디머 플랫폼 같은 이런 사역들이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거를 펼쳐나가는 게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 우리 얼른 내려갑시다. 저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의 소원도 당신은 들어줘야죠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는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